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성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이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고 했죠. 그래서 한 주간의 중심이잖아요. 딱 한 주를 반을 살은 그 시점을 다시금 말씀으로 신앙으로 조율하고 다시 주일이 오기까지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굉장하죠. 이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최소 10년, 10년은 어디 명함도 못 내밀 거예요. 2, 30년 되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전하는 자는 물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 기억에 이맘때쯤이면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야외 예배를 꼭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을 준비하시고 설교는 짧게 그리고 놀이는 길게 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마음들을 달래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주로 등장했던 게임이 이 밀가루 속에 사탕을 숨겨놓고 뒷짐지고 사탕을 이렇게 이빨로 집어가지고 먹는데 사탕을 먹고 나면 얼굴에 이제 밀가루가 잔뜩 씌어 있죠. 교회 학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들을 하다 보면요, 이 최고의 게임은 뭐니 해도 보물찾기죠. 선생님들이 이제 보물을 미리 숨겨놓고 학생들이 보물 찾기만 해.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야외예배 한다 그러면요, 설교할 때부터 이제 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물 찾기를 통해서 이 선생님들이 준비해 놓으셨던 이 선물들을 어떤 선물이 나올까 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남다른 감각을 발휘해야 되죠. 이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촉이라고 해요. 촉. 선생님들이 어디에다 보물을 숨겨놨을지 이 온갖 오감을 발동시켜서 보물에 있는 위치를 찾으려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시선으로 어떤 지형 지물에 보물을 숨겨놓았는지 살핍니다. 이때 저마다의 아이들이 이 기질대로 보물을 찾아요. 이 먼저 돌격형 아이들은요, 지형 지물 선생님들의 시선 다 필요 없습니다. 보물 찾기 시작하면요 무조건 달려나가요.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돌부터 뒤집고 의자부터 들어보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물론 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만큼 많은 보물을 또 찾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 사고하는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몸을 덜 쓸죠.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어디에다 숨겼을까? 지형 지물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쯤 숨겨놨겠지 하면서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돌들을 들춰보곤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감성형 유형인데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야외에 나와서 사탕 먹고 과자 따먹기 하고 보물 찾고 못 찾아도 좋아요. 그래서 많이 찾은 이들한테 가서 하나만 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또 즐기죠. 이 보물 찾기가 전통적인 게임이면서도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기대와 흥미를 주는 것은 이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성령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 숨겨진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으로, 또한 중요한 말씀으로, 기대와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래요.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 이 부부를 향해서 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미에 하나님을 너가 속인 것이다라고 성령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말씀 한 구절 더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따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재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걸어 올라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성령이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자들이 이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성경 곳곳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신학적 용어로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도 하나님과 같이 전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어디든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함께 공유하시면서도 동시에 각자가 존재하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다양한 속성 가운데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독특한 이 교통하심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단어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이 서신에 기록하면서 서신의 말미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둘러싼 모든 문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축도.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무리할 때 기도가 다 끝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무리 가운데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한다라는 선언과 선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놓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하심이 그들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 긴밀한 교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의 영역을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화하고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막 배워서 알 수 있는 영역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에 동의를 일으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통 내 이성으로 동의될 수 없는 것, 투성이라는 거죠. 이뿐입니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행사들을 봤을 때 어때요? 내 마음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오래전 지난날 사건들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의 이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은 단순히 신적 권위를 위해서 야, 너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왜 몰라 하면서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심리적, 정서적 다양한 상황의 환경들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가다가 시험 들다가 어떻게 해요? 영영 떠나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이 사회에서는 공감이라고 하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은 나를 공감해주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공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치 그 시대를 나와 함께 살아본 것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통해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큰빛교회 언니 아들이라고 있죠. 권사님들 선글라스까지 끼고 만발의 준비를 하시고 응원팀으로 결성에 나오셨어요. 물론 모두가 함께 다 즐기는 자리지만 오랜 시간을 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공감하는 거죠. 그냥 엉덩이 한 번만 흔들어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표현인 거죠. 공동체를 향한 섬김이고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공감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서 신라면이 풍성하게 풀렸죠. 어떻게 한 봉지씩 받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교육자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주최 측에서 잘 섬겨주셔서 한 박스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사무실에 이 신라면이 풍성해졌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궁금한 건 참을 수 없는 제가 자리에 일어나서 소리의 근원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께서 빨간색 스프를 잔뜩 뿌려가지고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막 웃었더니 멋쩍으셨는지 저보고 같이 먹겠냐면서 생라면을 들이댔습니다. 제가 생라면을 안 먹은 지 조금 돼가지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 장면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저도 갑자기 옛 추억에 잠겼어요. 전사님, 그런데 혹시 스낵면 부셔 먹어 보셨어요?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한창 먹었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스낵면이 떠올라서 전사님도 스낵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스낵면 드셔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는 나 때는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스낵면 엄청 먹었다고. 그게 싸고 면발이 얇고 식감이 좋아서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의 아이들은 학원 오고 갈 때마다 이 스낵면 한 봉지씩을 꼭 가지고 다녔다라고 얘기했는데 스낵면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랑 딱 띠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와 그 상황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공감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생라면 배고플 때 부셔 먹으면 그만이죠. 최고죠. 이 안 맛있을 라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사님과 저와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신라면 이상으로 스낵면 함께 공감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공자는 논어에 이런 말을 기록했는데 부지언이면 무의지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 배경과 역사, 이 정서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공감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마다의 배경과 역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말하기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 이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공간 안에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과 함께 공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살아가지만 실제 이 언어라는 것이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안에 일어났던 다양한 파벌 문제, 음식 문제, 결혼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 은사와 부활에 대한 이 모든 논쟁에 관한 문제 또한 이 복음이라는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이 과정과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 우리가 공감하는 문화처럼 어떠한 형태를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와 함께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필리핀 드림 센터를 오픈하면서 제가 필리핀을 자주 가면서 그 앙겔레스 위치의 주변들을 여러 가지 일로 돌아다니면서 문화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문화들을 살펴보니까요, 필리핀은 이 스페인의 오랜 지배를 통해서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톨릭 이 신자들이 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이 이 스페인 통치 이후 미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언어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따갈러도 있지만 보통적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를 보면요, 대부분 일본 차들이 많아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본이 고속도로와 도로를 깔아줬대요. 그러면서 일본 차를 살 수 있는 어떤 이 법을 만들어놨나 봐요. 이것도 어쨌든 식민 지배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어떤 나라의 힘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융합되고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이렇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확고한 영적 토대 위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대중적인 지혜도 아니고 고임금의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지혜도 아니고 한두 해가 지나면 시대에 뒤처지고 마는 지혜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목적 깊은 곳에 비밀하게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겉만 살피는 사람은 그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지혜는 최신 소식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소식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려고 정하신 방식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전문가들은 그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시간과 힘에 의해서 점유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로마 시대를 통해서 유럽 전역은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이유는 성령께서 이거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교통하시는 성령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어떤 전문가도 그 어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 성화예배 이 두 번째 시간, 성령의 속성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10년 20년 시간의 싸움이 아니라, 직분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반드시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성장 안에, 신앙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기도와 말씀으로,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께 요청하고요, 말씀의 로드맵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서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기존에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고 깨달아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죠. 이때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긴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긴장을 좀 풀려고 계단으로 걸어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목사님 왜 안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긴장을 풀고 올라오려고. 그리고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과거에 설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오역을 했구나. 내가 자신 있게 선포했지만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상충되었네. 이것을 삶으로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나에게 물음표를 던졌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솔직히 이 단에 올라오는 것이 두려운 게 뭐냐면은 불안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오류라는 거예요. 그나마 교단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을 뿐이지, 그것이 이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저를 공증해 줬을 뿐이지 제 말이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제 안에 간절하게 역사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담으려고 노력해요.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주석도 찾고 묵상도 하고 다양한 단상들도 뒤집어보고 하면서 찾고 찾아보지만 이 찾을 때마다 이 설교의 주인이 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도 설교의 갈피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보 내일의 두섭이에게 설교를 맡겨. 제가 한참 웃고 그래도 해야 될 분량들을 채우면서 주님이 일하시겠지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다라고 했을 때 마치 그 언어가 저의 것인 양 제가 주인이 될 때가 많지만 안 되는 것을 알고 잠시 전하는 시공간 가운데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설교를 전하는 이에게 그리고 또한 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도와주고 계신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 영역을 깨달아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물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고 경건의 방편에 어떻게 해서는 우리의 몸을 싸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더 건강함과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내 삶 가운데 충분히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문제를 만날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계속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주님 홍해를 가른 것처럼 좀 시원하게 한번 갈라달라고 요청하죠. 제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저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한 3년간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단 한 번만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저의 비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갈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약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제 삶에 찾아와 역사하셨다면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제 삶 가운데 개입하셨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셨던 그때를 저는 비껴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반드시 있죠. 욥처럼 그 고통을 부둥켜 안고 가야 될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홍해처럼 우리의 문제를 갈라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때로는 갈멜산 전투에서
불을 내려 꽂아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 이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 66권의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이것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지 않는 이유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심판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친구가 되어주셔서 은밀한 것 있잖아요. 정말 놓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놓을 수 있게 이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 어려운 게 뭐냐면 얘기해 주고 싶어도요 얘기하는 게 때론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스스로 아는 것처럼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중요하고 속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놓기 싫어하는 그 문제, 목사님이건 속장님이건 교구장님이건 얘기해도 안 되는 그것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해도 안 되죠.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우리의 존재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죄와 싸움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풀어 해석해 주심으로 비로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요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듯이 개입해서 나타났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 앉아있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물론 이제 이 후대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 베드로 못지않은 굉장히 한성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천둥 번개의 아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이라도 쏟아내려서 저들을 멸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건의했던 이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맞는가라는 물음표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참 갈대와 같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내뿜기도 하지만 반대편으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적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다양한 사건들이 어떻게 해요?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이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 안에서 구약의 말씀들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속성,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교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갈 바를 모르는 우리의 마음에 앵커를 박아야 돼요. 닻을 내려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 안에 성도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